5월 27일 날 뭘 하죠? 이게 소풍 가기 전에 막 설레이잖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보따리 싸놓고 또 보따리 풀었다가 또 싸놓고, 그러면서 이제 꼭 마음속에 그때 가진 생각 가운데 하나가 소풍 가는 날은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참 신기해요. 꼭 그날 비가 와요. 그래서 벚꽃도 치고 소풍 가면서도 그랬습니다마는 그날에게 기다리면서 설레이기도 하고 막 가슴이 뛰기도 하고,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4년 만에 성광인 식구들이 다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행복하고, 바라기는 우리 많은 성광인 식구들이 함께 오셔서 월명 체육관이 꽉 찰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날 여러분들이 잡수시는 상추가 부활동산에서 진이 길러서, 우리 1, 2 남신도 회원 가운데 한 장로님이 새벽기도 마치면 그쪽으로 출근을 하셔서 무려 하루에 4시간씩 물 주고 또 그냥 상추 위에서 안수기도를 다 한 것 같아요. 상추야 자라라, 우리 교인들이 먹을 거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상추를 거의 한 700~800명이 잡수셔야 되니까 상추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거 지금 일일이 다 뜯어서 신문지에 싸가지고 냉장고에 지금 모셔놨어요. 뭐 하루 이틀 뜯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추를 여러분들이 잡수시게 되는데, 그 상추가 전부 다 부활했습니다. 부활해서 이 상추가 보통 맛있는 상추가 아닙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또 하나님 앞에 십자가 100개 이렇게 드리게 돼서 우리 성광교회의 축복이고,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도 복이고, 그래서 월 27일 우리 월명체육관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기한 것은 지금 100개 십자가가 11개 나라에 세웠거든요. 지금 시무장로님이 12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선임장로님은 교회 깃발을 들고 쫙 입장을 하고, 장로님들마다 나라 하나씩 바울 선교에 가서 옷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다 전부 다 한번 입어봤는데 합격. 참, 우리 장로님들 모두가 다 몸매가 기가 막혀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모두가 다 잘 맞아요. 그래서 합격을 해서 장로님 한 분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옷을 입고 11개 나라가 쭉 입장을 하고, 100개 십자가를 이렇게 한 프랭카드를 우리 100명의 교회학교 친구들이 들고 입장을 하고,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은 다 행복해해요. 자녀가 웃으면 부모는 춤을 춥니다. 자식이 울잖아요. 부모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생각 속에서는 오직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한테 있어요. 그래서 온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과 부모님들의 생각이 온통 자식에게 다 쏠려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웃고 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 받고 살고,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아멘 하면 그대로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이걸 습관을 들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호칭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시작. 그걸 의도적으로 계속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하고 좋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기뻐하세요. 이번 토요일에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은 굉장히 길어요. 59절까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시작되어져 가는 분위기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주변에 수없이 많은 1절에서 수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무리가 몰려듭니다.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분위기가 업됐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월명체육관에 우리 성곽교회 교인들이 만약에 1000명 이상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흥분되잖아요.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흥분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말씀을 주시는 대상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요청 앞에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고 또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고 마지막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누가복음 12장이 끝나요.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주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다시 말해 의식을 주의해라, 의식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발이 밟힐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몰려들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의식의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원래 뜻은 가면을 쓰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갑자기 흥분이 되고 갑자기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우리가 이 정도 사람이었구나, 의시될 수 있고 으쓱거릴 수 있고 의시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 너희들은 진실한 삶을 살아. 그래서 의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교회에 나가는 교인들은요 의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의외로 많아요. 적어도 내가 성광교회 교인인데, 물론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내가 성광교회 교인인데 하면서 그렇지 않는 교인들을 만약에 밑으로 보거나 만약에 우리보다 더 작은 집단으로 보거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 교회나 네 교회나 똑같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실 것이다. 자녀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것은 부모가 더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만 꽉 붙잡고 살면 걱정과 염려 80, 90%가 없어집니다. 모든 걱정의 거의 대부분의 몫은 뭘 먹을까, 뭘 마실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없어서 못 먹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집집마다 먹을 거 있잖아요. 너무 많아서 문제잖아요. 하도 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그게 더 걱정이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먹이신다, 아버지가 입히신다. 그러니 만약에 제자라면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르기로 딱 적정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 몇 가지 선배님들로부터 들었던 목회자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뭔가, 어느 교회든지 부르면 가라. 그게 목회자로서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왜요? 불렀던 찬송이 있거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러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가라면 갈 거지. 그게 목회자의 기본이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어느 교회에서 나를 부르시든지 간에 얼마 월급 줄 것인지 물어보지 말고 가라. 그게 목회자로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라들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 정도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나 믿고 가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저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주인이 언제 오든지 간에 게을른 상태 속으로 그렇게 있지 말고, 주인이 언제 오든지 간에 2경이든 3경이든, 2경은 밤 12시에서 새벽 2시예요. 3경은 새벽녘입니다. 어느 시간에 주인이 오더라도 그 주인을 위해서 문을 열고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더 영적으로도 그러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그러고, 우리 입에서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네 번째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내가 이 땅에 풀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왔다. 그리고 이 불이 이미 너희들에게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리고 그 다음 절로 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50절에 보시면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49절에서 불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가 뭘까?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음성이 들렸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잖아요.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가 뭘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뭐예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가 뭘까?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왜 그럴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세요. 죄가 해결되어야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그 속에는 성령님이 불로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이 불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영적 현상,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십자가예요. 아직 십자가 안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는가?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바로 성령의 불이 그들 속에 붙을 수가 없거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들 속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고, 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더 유익하다. 왜?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직 그 구원사, 그 구속의 역사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입장으로서는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51절 말씀에
또 이제 그 다른 뉘앙스의 말씀을 51절에서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예수님이 불을 던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게 여기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디바이드해서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화평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왜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고 있을까? 보실까요? 불받은 사람은 불받은 사람끼리 하나가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끼리 통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영은 영끼리 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맞아요. 벌써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의 그 심정과 그 마음과 그 태도가 서로 통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끼리 똘똘 뭉쳐요. 우리 성광교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시험 드는 사람은 미안해요. 시험 드는 사람끼리 또 모입니다. 이게 화평과 분쟁이라는 단어를 왜 여기서 쓰고 있을까? 여기 불을 받은 사람은 불 받은 사람끼리 서로 같이 하나가 돼서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주의 일을 하고 신바람 나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화평이죠? 하나죠? 근데 이게 마귀와 사탄의 입장으로 봐서는 만약에 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이곳에 있었던 어두움은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되죠? 다시 말해 분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분쟁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팍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다가 불이 딱 붙으면 어둠의 영이 분쟁 상태에서 떠난다 이 말이에요. 나하고 하나의 상태 속에 있다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나를 힘들게 하다가 그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 속에서 디바이드, 분리가 돼서 분쟁이 돼서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영적 세계 속에서의 불이 임해서 분쟁의 역사가 나타나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족의 관계를 여기서 예로 들고 있습니다. 5명의 식구가 있다. 이 5명의 식구가 있는데 3대 2, 2대 3 그 비율이 나옵니다. 그 3은 뭐고 2는 뭘까? 온 우리의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불을 받아서 온 가족이 모두가 다 성령의 불에 붙었으면은 5명의 가족은 하나의 가족이에요. 서로 잘 영적으로 통합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도 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의 불이 안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3대 2가 됐던 2가 3이 됐던 2대 3이 됐던 서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어머니와 딸, 딸과 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관계로 쭉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족 안에도 하나님의 불이 붙은 가족의 식구와 불이 붙지 않는 가족의 식구는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불을 붙이러 오셨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영적으로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안에까지도 하나님의 영적 거룩한 역사의 현상들이 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불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비상식적인 현상이에요.
되게 그런 현상을 보면 사람들은 그래요. 뭐라고 표현하죠?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발견한 모세는 가까이 가죠. 근데 갑자기 거기서 음성이 들려와요. 네가 서 있는 땅 거룩한 땅이야. 네 신발 벗어.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불에 붙어서 사역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불이 붙어야 사역자가 돼요. 불이 붙어야. 불이 꺼지면 사역자가 아니라 교역자가 아니라 고역자가 돼요. 교역과 고역은 달라요. 발음 하나 차이지만은 교역이 있고요, 고역이 있어요. 불 붙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교역자예요. 영어로 말하면 미니스트리, 목회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고역을 하는 거예요. 아주 힘든 노동을 치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와야지.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면은 그 전화 다 받아줘야지. 여러분, 교역자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시간 외에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 MZ 세대, MZ라고 하는 말 많이 하잖아요. MZ 세대의 교역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몇 시 이후에는 누가 딱 부탁하니까 나 퇴근해야 된다고, 나 못하겠다고. 예배 시간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을 좀 인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MZ 세대 그 목회자가 나 퇴근해야 되니까 못하겠다고 가버렸대야.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지금 이 목회자 세계도요, 세대적인 갈등이 굉장히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이 붙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은 진실로 교역을 하는 거고, 불이 꺼진 사람은 말 그대로 참 고생도 그런 고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차라리 다른 거 하는 거가 낫지.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모세를 하나님의 교역자로,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거예요. 또 신약으로 오시면은 마태 3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증언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게 불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불이 언제 붙었는가? 여기 예수님 그러잖아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 불이 언제 붙었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붙어요.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들 속에 임하여 옵니다. 여러분, 불 문제는요,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안에서의 이 불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있어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불이 붙어서 이 새벽에 아버지의 집에 와서, 우리 이일채 집사가 동덕마을로 이사를 갔는데 그 동덕마을에서 이 새벽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데 좀 거리가 있잖아요. 이 새벽에 올 수 있는 그 힘을 누가 줬는가? 불 붙어서 그런 거예요. 불 꺼졌으면 오라고 해도 안 와. 불 꺼졌는데 뭐하러 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서 우리 가운데 어느 한 분은 등록하자마자 목사님, 저는요 새벽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고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보여준 거예요. 내 부모님이 평생 불이 붙어서 새벽 제단을 쌓아서 그 불을 내가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님의 불을 내가 이어받아서 내가 이 제단 놓으면서 이 제단에 내가 불을 밝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우리 성광교회 안에 이 불이 계속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이 재단에 와서 은혜 받고, 이 재단에 와서 복을 받고, 불 붙는 거예요. 불 붙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성령의 불을 소멸치 말지어다. 성령을 소멸치 말지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내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도심 목회를 시작을 해서 거기서 무슨 목회가 되겠나 했는데, 거기서 개척교회를 해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도심지 지역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3년 전에 췌장암이 걸렸어요. 그 암에 딱 걸린 다음에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나는 췌장암이 걸렸습니다, 나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3년 동안 투병생활 하시다가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주여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셔서, 아멘이죠? 그래요. 그 불이 나한테 활활 타오르기를,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제라들은 아직 불이 안 붙었지만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어서 십자가 세우고, 불이 붙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불이 붙어서 영광 돌리고. 오늘 이제 문명열 집사님 천국으로 환송해 드리는데 눈이 안 보이는 분이에요. 제가 2015년도에 왔는데 2015년도에 그분이 세례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나, 나 세례 받았다고. 눈이 잘 안 보이시는데 참 신기한 건 교회 오는 길은 알아요. 참 신기하죠. 2달 전에 제가 신방을 가는데 불편한 눈으로 집 앞까지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이 주사님 몸도 성하지도 않으시고 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밖에까지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시는데, 그렇다고 문 밖에 나와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막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하시면서 우리 부활동산에 나 좀 안장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부활동산에 안장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않아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리고 이 불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바톤 터치해서 자자손손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풍원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조풍원 씨라고 DJ 정권 그 전에부터 한국의 무기 거래의 이거였어요. 그분인데, 그러니까 무기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죠. 을지로에 가면 3.1빌딩이라고 있었습니다. 3.1빌딩, 63빌딩 생기 전에 가장 높은 빌딩인데 그 빌딩을 그분이 소유를 했고요. DJ 저쪽에 그 동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쪽 가서 살 때 그 집을 지어준 사람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DJ 정권의 그 홍걸 씨라고 하는 아들, LA 지역에서 그 집 때문에 막 문제가 일어났을 때 팔로스 버더스에 그 집을 해준 사람이 그 조풍원 씨예요. 그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하고 그 부인이 특히 그 부인이 테니스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그 부인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제 목회하는 그 교회에 새벽 기도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조풍원 씨하고 결혼을 할 때 시어머니가 딱 한 가지 물어본 거예요. 너 새벽 기도 할 수 있어?
시어머니가 물었던 질문이 그거래요. 제가 들어서 하는 거죠. 예, 새벽기도 할게요. 아, 그럼 우리 집 며느리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집 며느리에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 며느리를 들이면서 새벽기도 할 수 있냐고 묻는 시어머니는 누구며, 그 시어머니의 질문 앞에 내가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대답하고 그 집에 시집간 사람은 누구냐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새벽기도를 불붙은 거죠. 오늘도 이 성령의 불로 오늘 하루를 축복으로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